새벽 3시에 핸드폰 불빛만 켠 채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옆 탁자 위에는 식은 물잔 하나가 놓여 있고 성경책은 펴다만 채로 무릎 위에 축 늘어져 걸쳐져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을 또 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한가운데부터 숨을 조여옵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서 같은 말을 했고 그제도 같은 눈물을 흘렸고 지난주에도 똑같은 문장을 반복했는데 하늘은 끝까지 조용했습니다. 마치 불 꺼진 빈 방에 혼자 앉아서 벽을 향해 말하는 것 같은 그 처연한 느낌을 당신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교회를 10년 넘게 다닌 사람도 이 순간만큼은 가면을 벗고 솔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보면 그냥 혼잣말 아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자신있게 반박하기 어려운 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하고 가슴속에만 묻어둡니다. 흔들리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매주 예배는 빠지지 않았고 헌금도 성실하게 냈고 봉사도 누구보다 줄곧 해왔습니다. 그런데 삶은 왜 이토록 나아지지 않는 겁니까? 기도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더 조급해지고 더 불안해지는 이 이상한 역설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영상은 당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뿐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하늘은 아무 말이 없는 걸까요? 이 질문이 지금 당신의 가슴 한가운데를 건드린다면 제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습관처럼 기도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정확히 뜯어보면 내가 원하는 날짜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응답이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응답의 부재가 아니라 기대의 불일치인데 우리는 그 간극을 통째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이름 붙여버립니다.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고 느끼고 오래 준비한 연애가 깨지면 내 기도가 부족했나 하고 스스로를 깊이 자책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하고 하늘을 향해 따집니다. 그런데 한 발짝만 물러서서 내 기도 일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펼쳐보면 이상한 게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기도 목록은 거의 정부가 결과를 요청하는 문장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 회사에 꼭 붙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과 반드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병을 꼭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자세는 겸손하기 그지없는데 기도의 내용만 놓고 보면 인터넷 쇼핑몰 주문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기서 사울 왕이 떠오릅니다. 그는 베셋 군대가 밀려오는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물었지만 답이 오지 않자 단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고 곧장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조급함이 결국 그의 왕좌와 생명까지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입술은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 조건부 거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바닥을 향해 꿇었는데 시선의 방향은 여전히 내 계획종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약한 게 아니라 기도의 방향이 내 욕망 쪽으로만 휘어져 굳어 있었던 겁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도 응답이 아니라 내 시나리오대로 풀리는 것만 줄곧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문장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다음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문제가 침묵이 아니라 방향이라면 우리가 봐야 할 꽃 자체가 송두리째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450명의 거짓 선지자를 홀로 이기고도 곧바로 광야 한가운데 누워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처절한 울음에 설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대신 따뜻한 떡과 물, 그리고 깊은 잠을 먼저 주셨습니다. 응답의 모양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린 것과 전혀 달랐던 겁니다. 옥은 하룻밤 사이에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모두 잃고도 하나님께 끝까지 따졌지만 하나님은 왜라는 그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네가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에 있었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답을 주신 게 아니라 질문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뒤집으신 겁니다. 바울은 몸에 깊이 박힌 가시를 3번이나 빼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지만 돌아온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가시가 사라지지 않아도 걸음의 방향을 끝내 잃지 않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달라고 해마다 성전에 올라가 소리 없이 울었지만 하나님과 조급하게 거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길고 긴 침묵의 세월 속에서 한나의 기도는 내 아이를 달라 해서 주신다면 그 아이를 온전히 돌려드리겠다로 방향이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면서 왜 저만 일하게 하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불평했고 마리아는 그 발치에 앉아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지만 시선이 향하는 방향이 처음부터 달랐던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 배를 탔습니다. 도망친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응답의 방향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듣기 싫은 방향으로 이미 말씀하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단 하나의 반전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대 초반의 한 남자가 있었는데 매일 새벽 5시에 어김없이 일어나 기도했고 교회에서 집사로서 누구보다 충실하게 봉사했습니다. 그가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매달린 기도는 오직 사업 자금 하나뿐이었습니다. 대출은 번번이 거절당했고 믿었던 동업자는 등을 돌렸고 아내와의 대화는 나날이 줄어들어서 저녁 식탁에는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는 기도를 멈췄습니다. 멈추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업 계획서를 올리고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감옥에서 2년을 더 기다려야 했던 요셉처럼 그 남자도 늦었지만 기도의 방향을 바꾸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길이 열렸습니다.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왜 그 문만 붙잡고 있었는지를 한 번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은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한 여자는 결혼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소개팅이 깨질 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말했지만 돌아보니 자기가 세운 조건표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매번 스스로 걸러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는 자기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히 맞춰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가 안 통한 게 아니라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처음부터 달랐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울면서도 강약을 끝내놓지 않은 사람이 결국 마지막까지 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방향만 한번 조용히 점검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거창한 결심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잠들기 전에 서랍에서 종이 한 장만 꺼내십시오. 지금 가장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딱 한 줄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에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방향인가를 가장 솔직한 목소리로 한 줄 더 적어 보십시오. 이 두 줄 사이의 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과 응답 사이에 놓인 실제 거리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는 순간 그대로 빠졌습니다. 시선이 예수님에서 파도로 옮겨간 그 단 한순간이 무너짐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물속에 빠진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손을 잡았습니다. 흔들린 뒤에 회복한 사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베드로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미움이 아닙니다. 기다림이 버림이 아닙니다. 닫힌 문이 끝이 아닙니다. 다만 그 문이 방향을 바꿀 용기가 필요한 밤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밤일 수 있습니다. 응답을 더 크게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내가 지금 서 있는 방향부터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크게 소리치는 기도보다 방향이 바뀐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기도는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십시오.